출애굽기의 세 가지 핵심 주제가 뭐라고 했죠? 구원과 율법과 성막입니다. 구원, 율법, 성막 이 셋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을 당신의 권능으로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주시죠. 그게 율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된 당신의 백성이 함께 거할 수 있는 죄사함이 있는 공간을 친히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막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그토록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영원무궁 다스리며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과 성막 설계도를 친히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에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간의 영원한 언약에 대한 표징을 말씀해 주십니다. 즉,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언약의 표징을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그 언약의 표징이 안식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들이 나의 백성이구나 하는 증거를 거기에서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구나. 정말로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는구나. 저들은 정말로 내 백성이 맞구나. 이 관계를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서 증거를 차지게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히 지킵니다. 그날 하루 걸어 하루를 사는데 그날의 만나로 하루를 사는데 안식일을 지키라 하십니다.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먹고 사나 싶은데 7일을 계속 일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경쟁할까 싶은데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 하시니까 일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께서 내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자기의 믿음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을 진짜로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는가 싶었는데 사라집니다. 그 쉼을 통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하고 이 나머지 날들을 또 열심히 일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경험하고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언약의 표징이다 그러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다 하시는 이거의 증표가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 이 쌍방 간의 이 관계의 증표를 확인하는 것 그게 안식일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번갈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진검탄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율법과 성막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이제 13절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니라.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바로 이 영원한 관계에 대한 표징이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 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달리 말하면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잊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약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으로서의 관계 의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토록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10계명 중에 제 4계명입니다. 10계명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10개의 계명이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규정하는 계명이고 제5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계명입니다. 성경책 맨 뒤에 보면 10계명이 나와 있죠. 10계명 중에 가장 길고 가장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계명이 제4계명인 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한 이 4계명까지의 이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31장까지 여기가 이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면인데 이 10계명보다 더 앞서서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 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 제4계명에 해당하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10계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이미 출애굽기 16장에서 별도로 이 계명만을 따로 주셨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만나를 내려주실 때였죠.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서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렇게 하늘 양식을 내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거두는 법칙을 함께 계명으로 주셨죠. 만나를 거두는 법칙이 뭐였습니까? 하루 먹을 딱 그만큼만 거둬라. 내일 거 욕심 부리지 마라. 그랬더니 이 명령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었죠. 내일은 안 주실지도 모르니까 오늘 왕창 거두자 하면서 탐욕을 부렸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뭐였어요? 다음날 되니까 저축해놓은 만나가 다 썩어서 못 먹게 되었죠. 또 어떤 법칙이 있었습니까? 6째 날은 2배로 거둬라. 그리고 안식일은 거두러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6째 날 2배로 거둔 만나는 다음날도 썩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식일에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런 것처럼 인간의 탐욕과 불신앙이 끝이 없습니다. 만나를 거두는 법칙, 여기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의 삶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희를 영원무궁 다스린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너희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나지 너희가 아니다. 너희의 삶의 참주인은 나지 너희가 아니다. 나를 믿고 살아라. 탐욕 부리지 말아라. 나의 말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너희를 살게 하는 것이지 너희가 너희 노력, 너희의 탐욕으로 너희를 배부르고 살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 이것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 그 말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그래서 10계명 중에 가장 길게 이렇게 설명된 계명일 뿐만 아니라 10계명보다 앞서서 먼저 주어진 계명이고 이 10계명과 성막 설계도를 다 주시고 나서 마무리로 이 모든 언약의 표징으로 안식일을 또 언급하실 만큼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모든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랑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매번 갈등을 했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였죠. 매번 이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 오셨는데도 바리새인들은 그 계명의 형식만을 붙잡고 그 핵심을 놓치고 살고 있었던 것이었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던 계명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그 중요성이 감이 안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단순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제4계명과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제8계명, 이 둘 중 어떤 게 그 죄가 더 크겠습니까? 오늘날의 생활로 가져와 보십시오. 자, 주일에 예배 안 나오는 것, 일하러 나가는 것, 이거랑 또 하나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 1억 원을 훔치는 것, 이 두 가지를 쉽게 단순 비교해 보자는 거죠. 어떤 죄가 더 큰 죄입니까? 그거는 처벌 조항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그 처벌 조항이 어떻게 됩니까? 도둑질은 이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도둑질에 대한 처벌은 변상입니다. 갚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처벌은 뭡니까? 사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십니다. 민수기에 보면 안식일에 나무하러 나갔다가 사형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 얘기를 잠깐 민수기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한번 찾아볼까요? 15장 32절부터 36절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번갈아듣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주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치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다. 나무하다가 사형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사람이라면 이런 법률을 만들었겠습니까?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데 이런 법률이 필요할까요? 이게 사람의 상식에 맞습니까? 어떤 날에 그 사람이 일을 하건 말건 그게 사람 살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무하다가 걸려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자, 이 법이 사람이 만들었으면 이런 법을 뭐하러 만들겠습니까? 사람 살아가면서 사람 사이에 이런 법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는 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안식일을 어기는 것과 도둑질, 이 단순한 비교를 통해서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죄의 크기가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모든 율법의 핵심 정신을 다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영원 무궁하도록 너희를 다스린다.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에 대한 언약의 표징이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이 형식적으로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의 삶으로 고백하는 간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삶의 간증이고 고백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은 구약의 율법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제는 안 지켜도 되는 것일까요? 십계명을 가만히 보십시오. 거기에서 신약 시대라고 해가지고 안 지켜도 되는 계명이 십계명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무엇이 변한 것입니까? 어떤 법조문으로 더 이상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법에 심겨진 것이고 마음으로부터 그 율법의 정신을 지키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지킬 힘도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께서 주도하신다는 게 다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그 뜻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구약 시대와는 근본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게 근본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안식일 계명이랑 관련해서 중요하게 한 가지를 또 살펴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입니다. 우리 안식일 안 지키잖아요.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켰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믿고 7일째는 고된 노동을 쉬고 그 육체가 안식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안식일은 인간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담겨 있는 계명입니다. 신약 시대에서 우리들은 더 이상 7일째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습니다. 지금 신약 시대는 첫째 날은 주일을 지킵니다. 신약 시대의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이 속죄는 재창조를 말합니다. 부활은 새로운 안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과 주일은 이 지키는 날짜만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정신이 다릅니다. 안식일은 소극적 의미로 일을 하지 않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일은 안식일의 이런 소극적 의미는 당연히 포함되고 훨씬 적극적인 의미가 주일에 담겨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을 증표로 내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 적극적으로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여기에는 종말론적인 최종 완성의 날을 고대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침내는 종말이 완성돼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영원한 천국을 미리 앞당겨서 누리고 기념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가장 행복한 날이요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흠뻑 마시는 날입니다. 이게 주의 날, 주일입니다. 구약의 안식일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담겨있는 날, 이 날이 주일입니다. 구약의 율법, 동물의 피제사, 성막, 안식일 이런 거는 다 앞으로 정말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실체에 대한 그림자고 모형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실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를 완성하셨고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이제 성령의 시대입니다. 안식일이 아니라 이 주일로 영광스럽게 승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날, 주일,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주의 날, 주일, 이 날은 이런 날입니다. 이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날입니다. 삶의 무게와 실패를 내려놓고 쉼을 얻는 날입니다. 다시 시작할 새 힘을 얻는 날입니다. 죄책감의 무게를 내려놓는 날입니다. 삶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고난과 답답함이 언제 끝날 것인가 막연한 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매번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진짜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과연 소망이 있는가 그런 의심이 자꾸 들어옵니다. 어둠과 절망이 우리를 엄습해옵니다. 그러나 주의 날, 주일에 우리는 회복됩니다. 부활합니다. 종말론적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회복하는 날, 부활을 소망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와 실패도 종말론적 관점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날, 이 날이 주일입니다. 지금 이 삶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무궁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은 오직 복음 때문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복음의 관점, 종말론적 관점을 회복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주의 날, 주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복된 날입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그 이상의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내고 감사하고 누려야 하는 날이 그래서 주일입니다. 우리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 없지만 장사를 하는 사람이 주일에 영업을 안 한다는 것은 정말 큰 타격일 수 있죠. 그나마 요즘은 세상도 주일은 다 쉬는 경향이 있어서 그나마 괜찮지만 예전에는 정말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장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큰 결단이었습니다. 또 수험생들은 어떻습니까? 공부를 하루 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게 큰 결단일 수 있는 것이죠. 남들은 다 주일에도 공부하는 것 같고 학원 가는 것 같은데 나는 공부를 멈추고 예배드린다는 거 이건 큰 결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관점에서 그렇게 보면 이게 큰 결단이다. 이런 표현이 혹시 적절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약시대에 주일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큰 결단,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큰 결단은 무슨 큰 결단입니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어디 그 중요성이 비교가 됩니까? 비교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 거지만 그 주의 날, 이 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과 은혜는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생명수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수를 마시는 날인데 그거를 장사랑 비교합니까? 그걸 공부랑 비교합니까? 이거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일을 기념하면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께 예배드린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막힌 축복이고 은혜인지 그거를 우리가 알고 누리셔야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만하게 누리고 기억하는 날, 이게 주일입니다.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해서 나머지 날들도 주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별의 신비함을 아셔야 합니다. 11조도 같은 개념입니다. 내 소유의 일부를 온전히 구별하여 드림으로 해서 나머지 나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큐티도 같은 개념입니다. 하루 중 4시간의 일부를 온전히 구별하여 드림으로 해서 나머지 나의 하루의 전부가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신약시대에는 흔히 이런 잘못을 범하기가 쉽습니다. 이제는 모든 날이 다 소중하니까,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니까 특별히 따로 구별해서 주의를 지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또 다른 불법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주의 날을 구별해서 드리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모든 날이 주의 날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내 모든 소유가 다 주님의 것이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11조에 자유한다라고 해봅시다. 그게 그 사람의 모든 소유를 주님의 것으로 사라지게 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1조라는 구별된 드림이 나머지 내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 모든 소유를 주님의 것으로 살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을 온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종말에 완성될 주의 날을 소망하면서 그 기쁨을 미리 앞당겨서 누리는 날이 주일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기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백성이다. 바로 이 관계를 영원토록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삶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네가 책임지는 게 아니야. 이게 안식일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의 날을 구별해서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살아있고 친밀하게 해주는 생명수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날,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이것은 안 지키면 죽게 되는 안식일 율법이랑은 다릅니다. 안식일의 율법은 뭐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걸리면 사형입니다. 이게 구약의 율법이죠.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주일에 나무하다가 걸리면 죽습니까? 이거 율법 아니에요. 그죠? 율법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을 경솔하게 다룬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허무하고 무의미한 인생으로 우리를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이 생기를 잃게 됩니다. 율법을 어긴 대가로 죽는 게 아니라 생명수를 마시지 못해서 우리의 영적 생명에서 생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그 누림은 주의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은 2019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주일을 어떻게 여겨왔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누리는 이 증거로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오셨습니까? 예배가 여러분을 살게 하는 생명수였습니까? 예배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는 그런 간절함과 배고픔으로 주일을 기다리셨습니까?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이 예배를 더욱 간절하고 배고프게 사모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이 주의 날을 그 어떤 가치와도 바꾸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충만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바로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누림으로 인해서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이 주일 설교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가사를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찬양입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소원.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무르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